자, 오늘은 창세기 3장인데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뱀의 유혹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의 기원 또 우리 삶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필연적으로 함께 있는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들으시고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지 함께 또 배우고 또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장 2장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이야기를 보았고,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아주 불행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그 파충류 뱀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순히 그런 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창세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기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뱀은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뱀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뱀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 뱀이 지금처럼 막 땅에 기어다니는 그 징그럽고 말이죠, 혀가 그냥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런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했으면 하와가 그냥 놀라서 도망갔겠죠. 그 뭐 뱀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접근했으면 옳은 말을 해도 그게 옳은 말로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뱀은 아주 그 당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리하고 순한 지금의 애완동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랍비들의 전설에 의하면 심지어 뱀은 두 발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아주 그 접근을 잘하는, 사람들과 교제가 많았던 그런 동물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뱀은 아주 간교하다, 모든 들짐승 중에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간교하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만, 사실 원래 이 간교하다는 원래 단어는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지혜롭고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잠언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 영어로 보면 프루던트라고 되어 있어서 신중한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이 슬기롭다는 단어가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간교하다고 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뱀은 지혜롭고 신중하고 슬기로운 그런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뱀이 말을 해요. 동물이 말을 못하는데 이 뱀은 말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뱀을 말을 하는 걸 보면 하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거나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 뱀과 대화를 하고 뱀의 말에 속는 거 보면 평소에 이 뱀이 이 사람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런 동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뱀은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 유혹에 하와도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인간을 자신과 같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그래서 인간들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장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과 전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과 전략들은 사탄이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멸망에 처하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기를, 물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간교한 질문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하시고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금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하와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뭔가를 막았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렇게 사탄의 말에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 하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 잘못된 생각을 사탄이 틈을 타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실 이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하와의 대답에 보면 두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장하는 부분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대답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가 첨가시키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금지 명령에 대한 그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사탄이,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기를, 뭐 하나님이 뭐 다 먹으라고는 하셨는데, 아이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말이야, 저거 말도 마, 그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하나의 열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열매에 대한 감사가 넘쳤다면 하와의 대답은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먹지 말래? 이렇게 묻는 대답에 하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금하신 건 중앙에 있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고 그 불만을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틈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왜 생깁니까? 그것은 오늘 이 하와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포로로 잡혀서 43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요.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노정 속에서 힘들자, 조금이라도 힘들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순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기만 하면 그냥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다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 불평, 원망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은혜를 막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불만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사실이 다 날아가 버려요. 불명과 원망하는 순간. 그럴 때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만과 원망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참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하와의 대답 속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였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하게 말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에 대해서는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원어에 보면은요, 죽는다는 말을 2번 반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죽는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게 해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그 먹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했는데, 하와의 반응은 그냥 죽는다를 한 번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죽을까 하노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는다고 하시던데, 이러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설마 그거 좀 먹는다고 뭐 죽을까? 진짜 죽을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들어있는 거죠. 사탄은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 말이 끝나기에 무섭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원어에 보면 사탄도요, 죽는다를 2번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렇게 아주 그냥 확신에 찬 어조를 가지고 너는 절대로 안 죽어,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에 그냥 하와가 홀락 넘어가 버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으면 사탄은 그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실 때 롯을 통해서 그 롯의 그 사위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불로 명할 것이다. 그때 사위들이 그 말을 뭐로 여겼다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불로 심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다 다 심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수없는 우상 숭배와 부정과 이런 악을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은 이러다간 죽는다. 이 땅은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서 무너질 것이고 칼과 김과 전염병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아니면 이방으로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번 주에 예레미야를 서서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좀 엄중한 말씀, 부담되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좀 왜 자꾸 죽는다 그래? 왜 그런 부담되는 얘기 좀 하지 마요. 좀 잘 된다고만 하세요.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불신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방 나라로 쫓겨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천지가 다 변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또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에이, 설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게 만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세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죄의 삶으로 머물도록
만들어 놓는 거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안 죽어. 그래도 돼. 뭐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가 약화시키고 그렇게 죄악된 삶 속에 계속 살아가다가는 언젠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임하시는 심판 앞에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면 심판받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이 사탄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하와에게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만약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하와가 평소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야말로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야. 뭐 그런 소리 하냐고 말이야.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러면서 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하와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근데 이런 사탄의 말에 하와는 솔깃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때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최고로 뛰어난 창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더니 이 마음속에 교만이 생겨가지고 난 참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한 사람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나에게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 갖고 그 나무를 보니까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망한 거죠.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을 사탄은 보고 그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과 축복이 넘칩니다. 사람들은요, 인권이니 자유니 과학기술의 발달이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행복이요 자유가 아니라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에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내가 왜 꼭 바다에만 살아야 돼 말이야. 나에게도 자유가 있고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왜 나는 바다에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육지로 확 끼어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당장 말라 죽죠. 그런 물고기를 향하여 넌 참 용감하다, 넌 참 대단하다, 넌 참 지혜롭다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 하나님 없이도 뭐 살 수 있잖아.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 뜻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럼 그 말 듣고 그래,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뛰쳐나가면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이구 잘됐다고 확 잡아먹을 겁니다. 그냥 물고기 잡아먹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최고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면 멸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지만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완전히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사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을 때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역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 다 주겠다 이러면서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런 유혹들을 막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어찌 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통은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공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서운 십자가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도망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십자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고 그 무서운 십자가의 위협과 공격을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될 때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소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부터 예배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소홀하게 되면 사탄은 반드시 틈을 탑니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사탄의 공격,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